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막 너무 피곤하고 급 졸려서 서서 졸았어요. 전 서서도 잘 자요. 고린도 후서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11장부터 그 어리석은 일을 시작을 하지요. 그 어리석은 일이 뭐지요? 육체를 자랑하는 일이에요. 육체를 자랑하는 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육체를 자랑하는 일을, 그 어리석은 일을 내가 하는데 그걸 좀 용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일을 합니다. 왜 육체를 자랑하는 일을 했지요? 자신이 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신이 가르치는 복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왜 구약 성경이나 성경적인 견해로 자신이 전한 복음의 가치, 정당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자들이 자랑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취했을까? 그게 과연 옳은 방식이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그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자들이 자랑하는 방식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자들이 내가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뭐라고요?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라고 이야기하고 나도 그러하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정신없는 말을 그들이 한다. 무슨 얘기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라고 아주 그냥 확 단정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일꾼과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 사람의 그 경계가 뭐지요? 오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 사도행전도 그렇고 고린도서도 그렇고 기준이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하는가? 성경대로 하면 뭐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관습, 전통, 자기 자랑, 자신의 명분을 따라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증거일 겁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그 증거들을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사람들의 방식으로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전개돼가요. 같이 읽어가시면서 생각을 하시고 쓰지 마시고, 그리고 적용점이 뭐냐, 뭘 배워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지만 실수하고 범죄했느냐,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자기 자신의 고집을 주장한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닐 겁니다. 잘못했다라고 깨달아지면 즉시로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또 개혁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됨의 증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역시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뭐 하는 일? 자랑하는 일은 뭐 한 일이다? 자랑은 무익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익하다라고 할 때 무엇에 있어서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의를 하셔야 돼요. 뭐에 무익하지요? 자랑하는 게 어떤 면에서 무익하지요? 육체를 자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말씀의 사역자들이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의 경건,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지식, 경험을 자랑하는 게 무엇에 무익합니까? 아니, 생각을 좀 하시자고요. 얘가 팬이지요? 대답도 안 해. 그러지 마세요. 얘가 팬이지요? 네. 저녁을 안 먹어서 이렇게 급 피곤한가? 얘가 팬이에요. 팬은 글을 쓰는 데는 어때요? 유익하지요. 못을 박는 데는요? 무익하지요. 정리되셨어요? 자, 육체를 자랑하는 일이 무엇에 있어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는 유익할 겁니다. 인정받는 데는 유익할 겁니다. 나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자신을 인정받는 데는 유익한 일일지 모르지만 무엇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지 않고도 빨리빨리 대답을 합시다. 자랑하는 일은 무엇?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 전도에는 무익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는 무익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을 부득불해요.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왜 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돼서 그들이 가르친 거짓 복음에 현혹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도 또 우리는 또 이렇게 하면 정말 나쁜 사람들은 그래도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다르지요. 이제 자랑을 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한대요. 구약이 이제 완성됐어요. 신약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계시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계시받았다라는 얘기를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또 하나님과 뭐 어떤 특별한 개인적인 약속을 맺었어 이런 것들이 다 계시에 속해요. 근데 신약 이후에 구약 이후의 계시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지요? 그 계시의 내용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약속이에요. 마지막 남은 계시는 이거예요. 무슨 뭐 내가 하나님하고 특별한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구약이 완성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이 완성된 거지요. 구약의 완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이 정경화된 것 때문이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계시는 뭘 향하고 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구약은 종결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약이 종결된 이후에 이제 남은 계시는 뭐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 말고는 다른 계시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뭘 자랑한다는 거예요? 환상과 계시를 자랑한대.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다 안 읽어도 성경의 흐름이나 구조, 신학적인 것들이 이해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올 건지는 뻔해요. 그럼 이제부터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혹은 또 개인적으로 이 땅의 생명을 마치고 우리의 육체가 무너진 이후에 덧입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거지요. 그걸 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2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래서 뭘 알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말은 뭐예요? 구원받은 혹은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다 누구나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얘기예요. 성경이 뭐 특별히 뭐 비밀스러운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히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보편적인 거 읽으면 다 이해되고 읽으면 다 누구나 그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께 속한 어떤 한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군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굴 알아요? 한 사람을 자신이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의 경험인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14년 전에 그래서 이 일이 언제 있었던 거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부터 14년 전이에요. 14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데
모르긴 뭘 몰라. 그 다음에 읽습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이 14년 전에 세 번째 하늘에 이끌려 간 사람이에요. 셋째 하늘이 뭐예요? 이해가 문제죠. 세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이 뭘까요? 그래서 정말 정신이 구말리 나간 사람은 천국이 3층으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 진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이 7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우주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7개의 하늘이 있어서 그 신분에 따라서 각각 다른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야기한 세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쓴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럼 바울은 왜 세 번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했냐? 왜 그랬냐?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세 번째 하늘에 대한 것이 어떤 공간의 개념,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지난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첫째 하늘은 뭐예요? 우리가 보는 하늘이에요. 두 번째 하늘은 뭐예요? 우주예요. 세 번째 하늘은 뭐예요? 그것을 초월해 있는 모든 공간이에요. 천국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이 대기지요. 그 대기가 첫 번째 하늘. 그리고 그 대기를 초월해 있는 우주 전체 공간을 둘째 하늘, 두 번째 하늘. 그리고 그것을 다 초월해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그 부분을 뭐라고요? 세 번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간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한 게 아니다? 피조 세계에 속한 게 아니다. 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물리적인 하늘이나 우주 공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과 우주 공간은 좀 다른 개념이죠. 다른 차원의 것이잖아요. 네? 그것을 초월한 또 다른 공간이 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라고요? 세 번째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하늘은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하면 천국이겠죠. 천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끌려서 천국에 갔어요. 근데 이제 가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왜냐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 뭐가 전제돼야 돼요? 죽어야 가는 거잖아요. 죽어야 가는 건데 그 사람이 유체 이탈을 해서 갔는지, 유체 이탈은 뭐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유체 이탈을 해서 갔는지, 정말 잠깐 죽었었는지, 몸을 가지고 갔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 몸으로도 갔을 수 있었겠죠. 그걸 잘 모르겠다. 자,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그래서 3절은 다시 강조죠. 3절은 앞에 나와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2절의 한 사람을 다시 강조한 거예요. 2절의 한 사람을 강조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또다시 가로치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나는 모른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내 능력으로 한 경험이 아니다. 내가 원해서 한 경험이 아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 집회하면서 무슨 뭐 입신한다고 그러고, 근데 그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지는 거잖아요. 어떤 영역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모른다. 이걸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두 번 써서 강조를 해요. 자, 4절 읽습니다.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낙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어디에 갔어요? 낙원에 이끌려가서, 이끌려도 수동형이죠.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이끌려서 갔어요. 두 번째 수동형이 나왔어요. 또 뭐라고 그래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설명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표현해서도 안 되는 말을 들었어요. 천국 가서 무슨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천국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낙원이라고 얘기해요. 왜 낙원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동네 옆 동네 낙원 아파트. 뭘 염두에 둔 거예요? 에덴이죠. 에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그 에덴의 회복이에요. 그 에덴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것이 물리적인 공간이지만 사실 에덴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가르치거나 말할 수 없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게 고민인 겁니다. 사실 이 4절이 또 다른 이제 논쟁점이 되는데, 결국 우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하늘의 언어로 하는 거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그런데 12장 4절에 의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바울에 의하면 사람이 가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5절 읽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죠.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합니까? 이 천국에 갔던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있지만 나를 위해서는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의 약함이에요. 근데 되게 웃기죠. 누가 읽어도 이 사람이 이놈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간 게 자랑이 아니라는, 이건 간증할 거리도 아닌데 우리는 천국 갔다 온 사람 왜 이렇게 간증을 하죠? 천국 갔다 온 건 뭐가 아니에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내가 뭐 천국을 경험해서 천국 다녀왔어,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다. 내가 자랑할 건 뭐예요? 나의 약함인데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앞에를 다 했으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건 뭐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건 내가 신비를 경험했어, 내가 은사를 체험했어, 천국 갔다 왔어, 이게 아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뭐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약해진 거다. 그걸 자랑한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면 잘못 자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건 뭐예요? 우리의 약해짐이에요. 우리의 약함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게 건강관리 잘못해서 약한 거, 이런 거 자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내 몸 관리를 못해서 내가 병들고 약한 게 이게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약해진 건 뭐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서 자신의 건강이 약해져 가는 그것. 다시 말하면 바울은 뭘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 말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가지. 바울이 자랑하는 건 뭐예요? 성도와 교회를 위한 사랑과 헌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글만 읽을 수 있으면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되지, 무슨 성경이 뭐 특별히 뭐 훈련받은 사람만 해석되고 이해가 안 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 하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하고 하면 돼요가 아니라 그냥 소그룹 지도자들, 진장들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그냥 본문 읽으니까 문자적으로 이런 뜻이야,
아니 여기까지 하는데 무슨 뭐 신학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그냥 초등학교 4학년이면 다 해결되는. 응?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원리가 뭐예요? 자랑하는 일은 무익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면 뭘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성도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연약해져 가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권기옥 권사하고 고미자 권사님이 싸워요. 왜 싸워요? 둘 다 강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공부를 했으면 이게 적용이 돼야지. 예? 둘 중에 하나라도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약해졌으면 뭐가 안 돼요? 싸움이 안 돼요. 이 이야기를 계속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우리는 자존심 세우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고 이기려고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뭐해지면, 약해지면 뭐가 안 돼요? 싸움이 안 되지요.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류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정말 뭐 달리기 못해요, 뭐 체력이 약해요, 나는 뭐 서 있으면 허리 아파요, 이런 거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뭐 할 수 있지만, 강할 수 있지만, 아이 참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면 이제 그때는 대답을 또 못해. 내가 뭐 할 수 있지만, 강할 수 있지만 내가 교회 화평을 위해서 너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약해진다. 쉽게 말하면 이제 내일 모레 김장 하잖아요. 김치를 누가 더 잘해요? 권기옥이가 더 잘해? 권기옥 권사가 더 잘하는 거야. 근데 이제 고미자 권사님이 이제 김치를 맡았어. 그럼 권기옥 권사님 보면 어때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런 맛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뭐 해지고 싶은 거예요? 강해지고 싶은 거야. 강해지고 싶은 게 뭐예요? 잔소리 하는 거야. 아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강해지고 싶은 거야. 그 고미자 권사님이 새우젓으로 절이고 나중에 소금으로 간합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공격 오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소금으로 절이고 새우젓으로 간해야지 왜 그래요? 이러고 싶은데 올해는 고미자가 맡아서 일을 하니까 내가 그 말에 져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뭐 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교회가 화평하기를 원하니까. 맛없는 김치를 먹는 게 납니까? 싸우는 게 납니까? 둘 다 안 낫죠. 둘 다 안 날 경우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일을 주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냥 맛없는 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응? 무능한 사람이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청빙했으니까. 청빙할 땐 그렇게 해놓고 왜 책임을 안 지겠다고 아각거리냐고. 얼마나 얘기를 해. 청빙할 때 조심해라, 잘해라. 고미자 권사를 김장 담당으로 세웠으면 다 이번 올해 김장 누가 맡아서 할 거니까 다 책임지셔서 다 뒤로 빼는데, 고미자 권사님이 졸다가 손들어 그러니까 번쩍 들은 거지. 고미자 권사님이 자원하셨어요, 고미자 권사님이 합시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다 책임 안 지려고 쉬쉬하다가 네가 해라 했었는데, 막상 김장이 시작되니까 고미자 권사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1년 내내 맛대가리 없는 김장을 먹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럼 또 막 나서서 막 챙겨나고 싶잖아.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가 자원하든지. 그러니까 무능한 지도자를 세우는 건 공동체의 재앙이에요. 무능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건 공동체의 재앙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해놓고 나서 뒤에서 또 뒤통수 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소금으로 절여야지 새우젓으로 절이고 소금으로 간 맞추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네가 처음부터 자원을 했어야지. 왜 그래?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나는 스스로 뭐 하겠다? 미련한 짓을 하겠다, 무익한 짓을 하겠다. 그게 뭐예요? 바울의 약해짐이에요. 바울이 아까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기 자랑하는 건 뭐다? 미련한 일이다, 미련한 일이다. 바보짓이다. 그런데 내가 부득불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게 약해짐이잖아요.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약해지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강해서 싸우려고 그러세요? 어? 서로 좀 약해지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또 자기의 악함은 생각 안 하고 나를 이겨먹으려고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욕을 하는 거지 또 마음속으로. 근데 여러분이 등 떠밀려서 됐든 뭐가 됐든 지도자가 되면 무능하면 안 돼요. 무능한 건 죄예요. 게으른 건 죄예요. 제가 등 떠밀려서 강원노 회장이 됐잖아요. 근데 무능해. 법도 몰라. 그래서 뭐 노회일 처리하면 막 회의 절차도 모르면서 막 이러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아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 등 떠밀려서 했지. 그게 얼마나 악한 얘기냐. 등 떠밀려서 그 자리에 왔든 내가 원해서 왔든 그 자리에 왔으면 그 신분에 맞는 뭘 실력을 갖춰야지요. 그래야지요. 등 떠밀려서 왔더라도 마지못해 왔더라도 자고 나서 깨어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더라도 그 자리에 왔으면 그 옷을 입었으면 그 신분에 맞는 지위에 맞는 뭐를 실력을 갖춰야죠. 그것도 약해짐이에요, 사실. 실력이 그냥 갖춰지냐고요. 밤새워서 공부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 난 잘 못 걸어요. 조금만 걸으면 숨 차요. 나는 힘이 약해요.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센 척하지 마세요. 정말 미련한 거예요. 정말 무능하고 실력 없는데 센 척하면 그때부터는 불쌍해지는 겁니다. 조직의 가장 큰 비극은 무능한 지도자예요. 조직의 가장 큰 슬픔은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됐으면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무능하면 안 돼요. 지도자가 됐으면 반드시 책임져야 돼요. 근데 제가 슬픈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꼭 교회에서도 뭐 하면 아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 이런 소리 해요. 하고 싶어서 했든 등 떠밀려서 권사가 됐든 권사가 됐으면 권사 신분에 맞는 뭐가 있어야지요. 영역도 있고 지적인 능력도 있고 손해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야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냐고.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권사회장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회장 잘하라 그러면 아 내가 뭐 회장 하고 싶어서 했냐고. 나도 하기 싫다고. 그게 얼마나 악한 말이에요. 그죠 진두정 집사님. 졸려 죽겠지 그냥 막. 막 사투를 해. 눈꺼풀하고 막 사투를 해. 근데 이기고 있어. 천하장사야. 천하장사도 눈꺼풀은 못 이긴다는데. 앞에서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막 눈을 치켜떴다가 막 굴렸다가 막 비볐다가 막 그러지 마 무서워. 못됐어 참. 이런 얘기를 하니 저희 지구 반대편에서도 볼 거 아니야. 진두정이가 예배 시간에 좋으는구나. 나쁜 집사네. 잘 헤아리십시오. 5절 6절 읽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자 뭐예요? 6절에 보니까 뭐는 뭐 하는 것은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예. 어리석은 자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뭐하기 때문이다? 참말을 하기 때문이다. 자기 변호하는 거죠. 다시 내가 하는 말이 얘가 뭐가 아니다? 뻥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기껏 뭐 자랑했어요? 나 히브리인이야. 나 유대인이야. 나 율법 알아. 나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뭐 이런 거 자랑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뻥이야. 무슨 어떻게 사람이 천국 가다 개뻥이야. 그리고 그랬으면 14년 동안 입 다물고 있었겠어? 우리는 간증 집회하고 돌아다니는데 14년 동안이나 바울이 그걸 어떻게 입 다물고 있었겠어? 그냥.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말이다. 거짓말하지 않는 참말이다. 처음부터 나라고 그러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이거하고 정반대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떠벌리고 다녀. 자랑하고 다녀. 질문해요. 간증 집회하면서. 바울이 이쯤에서 이 논쟁을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끝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서 듣는 자가 뭐 할까봐 막 상상할까봐 천국 어떤 것이지? 바울이 무슨 말 들었지? 궁금해. 그럼 바울 초청해서 간증 집회 해볼까? 바울 사도가 뭘 경험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할까봐 더 이상 안 한다.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너희들 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사도성에 대해서 영적인 것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하지 말자. 끝낸 거예요. 더 무익한 말하지 말자.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 안 하는 것 같더니 뭐 12진주문이 있고 뭐 황금길이 있고 이런 소리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에이씨, 우리는 참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정이 온전하면 결과는 그냥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과정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건 천국 갈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얼마나 귀하게 쓰여질 거냐. 이 땅에서의 과정은 없어요. 권사가 됐어요. 고미자 권사님이 권사가 됐는데 권사로 지금 몇 년 되셨죠? 너무 오래돼서 입술이 막 7년 됐어요. 7년 동안 권사로서 뭐 했어요? 왜 웃어? 그냥 웃지요? 권사로서 한 게 밥 먹은 밖에 없어. 권사가 되니까 좋은 게 있어요. 주일날도 밥 먹고요. 화요일날도 와서 밥 먹고요. 수요일날도 와서 밥 먹고요. 올해는 안 했는데 격려잔치 한다고 밥 먹고요. 또 남은 거 싸가고요. 권사 되니까 좋은 게 많아요. 신방하면서 밥 먹고요. 또 권사 수련회 가서 또 밥 먹고요. 권사 되니까 좋아. 먹을 일이 많아. 권사 됐어요.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 돌아보니까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밥도 안 먹었어. 왜? 격려잔치 하라고 한 데도 안 오고 뭐 권사들 뭐 어디 간다 그런데도 안 오고 화요일 날도 안 오고 수요일 날도 안 오고 그리고 먹은 것도 없어. 조금 아까 먹은 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웃겼지요. 이건 더 웃기죠. 권사인데도 안 와. 먹은 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 권사였는데 뭐 했냐 그러면 글쎄요 나도 모르겠는데요 뭐 이래. 뭐예요 그럼 그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권사 됐다며 권사로 10년 동안 있는 동안 뭐 하고 왔니? 하다못해 뭐라도 얘기해야 된다고요?
먹다 밥 많이 먹고 왔어요. 주일날도 먹었고요, 화요일날도 먹었고요, 수요일날 씹어진 식사 준비하느라고 먹었고요. 뭐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되네. 글쎄요, 제가 뭐 했나요? 저도 모르겠네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네요. 제가 하나님 나라 가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 뭐 한 40년 뭐 성경 가르쳤는데 뭐했니? 그러면 아, 누구도 가르쳤고요, 누구도 가르쳐서 뭐가 됐고요. 제가 이런 일도 했고요, 저런 일도 했고요. GMS 뭐 훈련원에도 있었고요. 선교사 심의위원도 했고요. 그리고 GMS 임원도 했고요. 강원노회장도 했고요. 노회하면서 또 이런 일도 했고요. 뭔가 내가 해놓은 게 있어야 돼요. 쓰여진 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적어도 한 가지 있잖아, 고미자 원사님. 2020년부터 예배당 지었어요. 뭘 했는데 예배당 짓는데? 예? 아, 기도했어요. 안 써줘. 그런 걸 안 쳐줘. 개뻥이야.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저는 할 얘기 많아요. 보셨잖아요. 수혜복과다 제가 죽을 뻔한 거. 제가 시골 교회에서 할머니들 앉혀놓고 컴퓨터 가르친 거 아시잖아요. 할머니들 앉혀놓고 영어 가르치고 미쳐도 참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그랬겠어요. 시골에서 놀면 타락할까봐.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과정이요. 권사로 살아갔던 그 과정, 그 스토리가 있어야죠. 드라마 시작했다 끝났다 끝 이게 아니잖아. 뭐가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야죠.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이 얘기 듣고 쓸데없는데 관심을 가질까 봐. 천국 어떻게 생겼어요? 거기 가니까 뭐 황금길이 있던가 12진주문이 있던가 이런 얘기 할까 봐. 그래서 뭐 한다?